안동의 조용한 마을에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고즈넉한 절의 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며 가을 낙엽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수민과 우진은 그들의 딸 하나의 방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었다. 8살 난 하나는 며칠 전부터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마을의 의원들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절의 혜진 스님은 매일 아침 하나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 오늘도 스님은 향을 피우며 경전을 읽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문가에 날아와 앉았다. 보통의 까마귀와는 달랐다. 그 눈빛이 마치 사람처럼 깊고 지혜로워 보였다. 수미는 까마귀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예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진도 그 까마귀의 존재에 불안함을 느꼈다. 하나의 방에서 들려오는 윈차임의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고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무당인 최 할머니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이상하구나. 최 할머니는 까마귀를 유심히 보며 중얼거렸다. 이 마을에 오래된 이야기가 있지. 수십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구나. 그날 밤 하나의 일기장이 갑자기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몇 페이지가 찢겨나간 흔적이 있었고 남아있는 페이지에는 혜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미는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리가 아파왔다.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떠올리려 할 때처럼. 우진이 일기장을 자세히 살펴보려 할 때 까마귀가 갑자기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분명 하나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다. 까마귀는 하나와 부모님만이 알 수 있는 추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종기 등불이 켜진 내 방,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지난 생일에 받은 인형, 까마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민과 우진의 가슴을 저몄다. 혜진 스님은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영혼이 이승에 묶여 있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최 할머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한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까마귀가 그 아이가 늘 놀던 나무에 나타났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어. 아니, 어쩌면 잊으려 했는지도 모르지. 하나의 방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종이 등불이 저절로 깜빡이고 거울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비쳤다. 까마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피했다. 수미는 점점 더 강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나에 대한 기억이 조각조각 나뉘어 흐려지는 것 같았다. 혜진 스님은 절의 오래된 문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갇힌 영혼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다. 아침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해가 떠도 사라지지 않았다. 수미는 매일 밤 하나의 방에서 들려오는 의자,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진은 바닥에 남겨진 젖은 발자국을 발견했지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것 같았다. 최 할머니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이며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혜린이라는 아이, 40년 전의 일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절 뒤편 연못에서 놀기를 좋아했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어. 혜진 스님은 절의 문서고에서 특별한 발견을 했다. 오래된 두루마리에는 영혼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때로는 강한 한 햇리나 미련이 영혼을 이승에 붙잡아둡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혼의 교환입니다. 두 영혼이 서로 뒤바뀌어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이죠. 까마귀는 이제 하나의 방 창가에 항상 머물렀다. 그러나 점점 하나의 목소리는 변해갔다. 때로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다가
때로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변했다. 우진은 까마귀 위에 눈에 비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분명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미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도 어렸을 때 그 연못에서 놀았었다. 어느 날 탐에서 한 소녀를 만났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억은 마치 꿈처럼 흐릿했다.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이 수민의 머리가 지끈거렸다. 혜진 스님은 급히 수민의 집을 찾아왔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말에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뜻입니까? 최할머니가 설명을 이어갔다. 영혼의 자리는 결코 비워둘 수 없는 법이야. 하나가 이승과 저승 사이에 머물수록 다른 영혼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 할 거야. 혜린이, 그 아이가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일지도 모르지. 그날 밤 하나의 일기장에서 또 다른 페이지가 사라졌다. 대신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4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그 종이에는 어린아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연못께서 놀고 있는 두 소녀의 모습. 그림 아래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민과 혜린. 수민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강한 두통에 시달렸다.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녀의 어린 시절 연못계에서 보냈던 여름날들, 그리고 혜린이라는 소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나 기억나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린이는 내 친구였어요. 우리는 매일 연못께서 만났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진이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다. 최 할머니는 오래된 부적을 꺼내들었다. 이건 그때 혜린이의 어머니가 만들어달라고 했던 거야. 아이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늦었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혜린이가 사라진 후 마을 전체가 그 일을 잊으려 했어. 마치 집단 망각에 빠진 것처럼. 혜진 스님이 절에서 찾은 또 다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혼의 교환은 강한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이 한번 시작되면 반드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영혼 모두 영원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까마귀는 이제 수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보는 것처럼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혜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아, 기억나니? 우리가 약속했던 거.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두 소녀는 연못께서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손가락에 작은 상처를 내어 피를 섞었다.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맹세였지만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다. 우진은 아내의 어린 시절 앨범을 찾아보았다. 그곳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어린 수민이 연못께 혼자 서 있는 사진이었다. 하지만 물에 비친 그림자는 분명 두 소녀의 모습이었다. 하나의 상태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방 안의 거울은 이제 세 개의 다른 모습을 비추었다. 하나 혜린, 그리고 어린 시절의 수민, 세 영혼이 서로 얽혀 있었다. 혜진 스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수민이 흐느꼈다. 그날 혜린이가 연못에 비친 달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겁이 나서 거절했지만 혜린이는, 그리고 난 그저 도망쳤어요. 내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알겠구나. 혜린이의 원한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둔 죄책감이 이 모든 일을 불러온 거야. 하나는 그저 매개체였을 뿐, 혜린이는 네가 진실과 마주하기를 기다려온 거야. 혜진 스님은 절의 석에서 밤을 새웠다. 오래된 경전들 사이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다. 마침내 그가 찾아낸 것은 1000년도 더 된 두루마리였다. 삼원인연 산훈인연이라고 쓰여진 그 문서에는 세 개의 영혼이 얽힌 특별한 의식에 대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스님이 수민과 우진에게 설명했다. 세 영혼이 서로 얽히면 그들은 운명의 매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세 영혼 모두 영원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풀어내는 과정에서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위해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민은 자신의 딸 하나의 방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앉은 까마귀는 이제 두 개의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하나의 맑은 목소리와 혜린의 그리운 목소리가 번갈아 들려왔다. 엄마, 나 무서워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아, 이제 거의 다 왔어. 혜린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최할머니는 마을의 다른 무당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모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아이의 순수한 영혼은 쉽게 다른 영혼과 섞일 수 있어요. 하나가 혜린이의 영혼을 받아들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이 오래된 한 캔을 끌어당긴 거예요. 우진은 아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수민이 왜 그토록 하나를 과보호하려 했는지, 왜 연못 근처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는지, 그것은 모두 수민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기억 때문이었다. 혜린아, 수민이 까마귀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널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네가 연못에 비친 달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을 때 난 그저 도망쳤어. 그리고 그 기억조차 지워버렸지. 이제야 알겠어. 하나가 아프게 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혜진 스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찾았습니다. 삼원인연의 매듭을 푸는 방법이. 하지만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 의식은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름달까지는 스님은 말을 멈추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때까지 하나의 영혼이 완전히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혜린이의 영혼이 하나의 육체를 차지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민 씨, 당신의 어린 시절 영혼도 이 매듭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녀는 다시 9살이었다. 혜린과 함께 연못에서 놀고 있었다. 달이 밝게 비치는 밤이었다. 혜린이 물속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봐, 수민아. 물속에 들어가면 달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보름달이 뜨기 전날 마을 전체가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혜진 스님은 절의 모든 스님들과 함께 천년된 경전에 나온 주문을 외웠다. 최할머니와 다른 무당들은 연못 주변에 부적을 붙이고 정화의식을 거행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달빛조차 희미하게 보였다. 수민의 꿈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그날 밤 혜린이 연못으로 들어가려 할 때 수민은 그저 겁에 질려 도망쳤다. 뒤에서 들리는 혜린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수민아, 약속했잖아. 같이 달을 만지러 가기로. 그 소리는 수민의 기억 속에서 40년 동안 메아리 쳐왔다. 이제 알겠어요. 수민이 우진에게 말했다. 왜 하나가 선택됐는지. 하나는 내가 하지 못했던 약속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혜린이를 홀로 두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우진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혜진 스님이 의식의 마지막 준비를 설명했다. 보름달이 정확히 연못 위에 떴을 때 세 개의 영혼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 혜린, 그리고 어린 수민. 그들이 만나는 순간 매듭이 풀릴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뭔가요? 우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세 영혼 중 하나가 다른 둘을 위해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영원히 이승을 떠나야 해요. 최할머니가 대신 답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혼들 스스로 해야 합니다. 까마귀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방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세 소녀가 함께 놀고 있는 것 같았다. 수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수미는 하나의 방에 들어갔다. 창가에 앉은 까마귀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린아, 하나야.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일 모든 걸 바로잡을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 약속할게. 달이 뜨기 직전
최 할머니는 마지막 부적을 준비했다. 이건 40년 전 혜린이의 어머니가 만들어 달라고 했던 부적이에요. 그때는 쓰이지 못했지만 이제 그 의미를 다할 때가 왔네요. 혜진 스님은 마지막 경고를 했다. 의식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영혼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수미는 창 밖 달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40년 전 그녀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이제 마주해야 했다.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었다. 하나를 위해, 혜린을 위해, 그리고 그날 밤 도망쳤던 어린 자신을 위해. 보름달이 연못 위로 떴다. 물속에 비친 달빛이 마치 은색 거울처럼 빛났다. 혜진 스님과 최 할머니는 연못 주위에 촛불을 밝혔다. 우지는 하나를 안고 연못가로 걸어왔다. 수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까마귀가 연못 위를 천천히 날았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달빛이 까마귀를 비추자 그 그림자가 셋으로 나뉘었다. 하나의 모습, 혜린의 모습, 그리고 어린 수민의 모습이 물속에 선명하게 비쳤다. 이제 시작됩니다. 혜진 스님이 경전을 펼쳤다. 새 영혼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민은 물가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혜린아, 미안해. 그때 나는 너무 어리고 겁이 많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네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뭔지. 달빛은 정말 아름답구나. 까마귀가 갑자기 혜린의 목소리로 말했다. 수민아, 난 네가 미웠어. 하지만 더 미웠던 건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였을 뿐이야. 하나가 눈을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엄마, 아빠, 저는 알아요. 제가 왜 선택받았는지. 혜린 언니가 저를 통해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달빛이 더욱 밝아졌다. 연못 주위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최 할머니가 40년 된 부적을 물에 띄웠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그때 어린 수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갈게. 모두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물속에 비친 어린 소녀의 모습이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했어. 내 죄책감과 두려움이 혜린이를 이곳에 붙잡아뒀던 거야. 이제는 내가 물러날 시간이야. 수미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우진이 그녀를 부축했다. 하나는 천천히 일어나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맑아져 있었다. 달빛이 가장 밝은 순간 까마귀가 연못 위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아, 이제 정말 안녕. 그리고 고마워. 하나를 통해 내 마음을 알게 되어서 이제 나도 편안해질 수 있어. 순간 달빛이 눈부시게 빛났다. 까마귀는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고 곧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다. 하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엄마,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온전히 하나의 것이었다. 연못에 비친 달빛은 이제 하나의 그림자만을 비추고 있었다. 혜진 스님은 마지막 경전을 읽었고 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안동의 마을에는 더 이상 짙은 안개가 끼지 않았다. 하나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가끔 연못가를 지날 때면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수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혜린아. 그리고 작은 나에게도. 연못개는 이제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있다. 달이 뜨는 밤이면 수민과 하나는 그곳에 앉아 물에 비친 달을 바라본다. 때로는 우진도 함께.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조용히 달빛을 즐긴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물속에 비친 달빛이 춤추듯 반짝일 때면 새 소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살포시 들려오는 것 같다.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민과 하나 그리고 혜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우리는 인생의 복잡함을 담아낸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